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안내 드린 대로 시조와 가정과 건강 헌납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전파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전파하라.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함께 모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서로 경책하며 서로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요즘 디지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노조와의 협상이 없다고 그런 기사를 봤어요. 공장에 뭘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자동차 생산 공장에 뭘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대신에 뭐를? 로봇. 로봇. 로봇은 생각이 없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하고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생산 공정에 로봇을 사람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노조 협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 이렇게 날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설 자리를 로봇이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는 지는데 삶이 윤택하고 편해지고 또 시간도 그만큼 많이 또 확보가 되고 우리가 사람이 일일이 일할 때는 참 바쁘게 살았잖아요. 막 24시간 사람들 교대해 가면서 공장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뭐 로봇이 대신 하니까요. 시간이 또 여유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설 자리는 점점 잃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도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도서관에 가보면 아직도 책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점점 집에서 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네, 거실에서 책장이 그리고 책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파트에 이제 그 재활용품 이렇게 내놓는 걸 보면요, 책꽂이, 책장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종이책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더 많이 봅니까? 오디오 북을 많이 보죠. 읽어주는 책. 그래서 참 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우리 그 참 힘들게 모두가 다 힘들지만 더 힘들게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바로 문서 전도사예요. 문서 전도사. 그래서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그 기별이 담긴 책을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문서 전도사들이 이제는 쉽지 않아요. 다들 책을 기피합니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성 교인들조차도 이제는 예언의 신이나 교회 서적을 이제 책으로 잘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일이나 뭐 PDF 파일로 이렇게 전자 책을 많이 봅니다. 우리 기존의 재림 교인들조차도.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든 시기인데, 화이트 부인께서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가을 낙엽처럼 뿌려라,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경제성 때문에도 또 종이책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시조 그리고 가정과 건강, 정말 100년 넘게 그 유산을 이어온 이 월간지, 이 시조도 같이 변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단 내에서도. 시대가 이렇게 디지털 시대로 변하고 있는데, 요즘 누가 종이로 책을 봅니까? 종이로 된 책을 누가 봅니까? 이렇게 우리도 시조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그렇지만 종이책만이 가지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도 우리가 길거리에 없어진 직종이 있어요. 뭡니까? 길거리에 없어진 직종. 예? 우리 정혜선 지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길거리에 우리 충장로 나가면 리어카에 테이프 막 파시던 분들 보셨어요? 거기서 테이프도 사고 그랬죠. 예, 해적판. 정품은 돈이 없어서 못 사고 해적판. 그 낭만의 시대.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 계세요, 안 계세요? 그 리어카나 트럭에서 가요 테이프 파는 분들 안 계세요, 지금은.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나 가야 이제 조금 그 휴게소에서 그 테이프 뭐 좀 이렇게 파는 분 계신데,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그걸 안 사요. CD나 테이프 이런 거 안 삽니다. 그냥 오디오로, 예, 파일을 다운 받아서, 예, 휴대폰이나 뭐 지금 이제 MP3도 없죠, 지금은. 예, 휴대폰으로 다 듣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아니면 뭐 클래식 뭐 이런 음반을 지금도 사람들이 CD나 뭐 레코드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애호가들은,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CD나 레코드판, LP판이 주는 그 감성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오디오 파일로 또 일반 파일로 많이 책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책을 서점에 가서 사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책만이 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파일이 줄 수 없는 유익함이 있어서 종이책을 사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종이책이 주는 유익은 깊은 사고와 집중적인 독서를 유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PDF 파일로 많이 책을 보죠. 여러분 휴대폰 켜시면 재림마을 들어가셔서 그 재림마을에서 성경 보셔요? 그리고 예언의 신도 보십니까? 다 보시죠? 근데 그걸로 깊이 있는 독서가 되십니까? 안 돼요. 그냥 필요한 구절만 찾아서 읽던지, 예, 필요한 성경줄만 찾아서 보는 정도지, 그걸로 정독은 어렵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예. 그래서 깊이 있는 막 밑줄 쳐 가면서 메모해 가면서 책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책을 사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유익함은 소유의 욕구예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집집마다 자리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책장, 책꽂이를 버리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거실 한 켠에 아니면 방 하나에 이렇게 책장을 놓고 거기에, 예, 여러 책들을, 종류의 책들을 이렇게 꽂아 놓는, 예, 그래서 소유욕, 예, 소유욕. 예. 그래서 이 책장에 꽂혀 있는 이 책들을 보면서, 예, 나의 지적 취향이, 예, 충족이 되는 나만의 소장품, 이런 유익함이 있죠. 예. 세 번째 유익함은 이걸 선물하거나 빌려주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에게. 야, 내가 이번에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하고 이제 책을 사서 그 친구에게 선물해 주거나, 또 아니면 내가 읽었던 책을
빌려주고 너도 한번 읽어봐라 하기가 쉽죠. 예. 그래서 종이책이 주는 유익함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책들이 문화적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처럼 이제 종이책은 사라지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필요한 존재가 될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시조를 인쇄하고 보내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 예전에 이제 지금 이 설교가 시조사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쓰신 설교 원고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신학과를 다니시면서 문서 전도를 하셨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문서 전도 하시면서 다니시다가 시조를 정기 구독하시는 어느 한 회사의 한 사장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 사장님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조를 정기 구독하시는 이유가 여쭤봤더니 참 굉장히 독특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시조를 정기 구독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조의 첫 장에 넘기면 첫 페이지에 있는 권도원, 그 권도원 때문에 내가 이 시조를 봅니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사원들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에 다른 책보다도 시조에 있는 그 권도원의 내용을 자기화해서 자기 언어로 이렇게 사원들에게 그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조가 이렇게 참 다양하게도 사용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조가 참 좋은 organ지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신학과 다니시면서 문서전도 경험하실 때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조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시조가 참 유익이 많은 서적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이 되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시조에 이제 집에 시조가 있으면 저는 항상 빼놓지 않고 보는 것이 해외 토픽 뭐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 시조 보면은 해외 토픽 같은 거 그런 기사들 이렇게 있었잖아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읽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걸 찾아서 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유익한 굉장히 좋은 월간지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지구의 종말, 그 끝은 어떠할 것인지, 그 시대의 징조, 그래서 시조잖아요, 시조. 그 시대의 징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시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성경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에 항상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힘쓰라.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힘쓰는 것일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힘쓰는 것일까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시조 보내기 운동이에요. 시조 보내기 운동. 엘렌 화이트는 인쇄물 한 장 한 장이 내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으니 그것은 임박한 대사건을 위해 준비하도록 온 세상에 파송된 빛의 사신들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영혼들의 구원이야말로 내 마음의 깊은 관심사였으며 경고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때에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방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시조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것도 있어요. 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 그곳에 나를 대신해서 이 시조가 하나님의 기별자로 나의 역할을 대신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그를 만나서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서를 통하여서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을 전하라. 근데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두 가지의 방법, 그렇죠? 직접 만나서 전하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문서를, 책을 통해서 전하든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하든지 뭐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하든지 어쨌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시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꽤 오래전에 어느 분이 시조사에 보내온 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글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사무실에 낯선 두 명이 들어오더니만 윗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나가더군요. 무슨 잡지 같은 것도 아닌 책을 두 권이나 사게 만들고, 책 이름은 가정과 건강, 시조라는 책 두 권, 1년에 구독에 7만 원. 아무리 기독교인이라지만 이런 것은 또 처음이네요. 원래 이렇게 책 팔러 다니는지 알고 싶네요. 또 괜히 책 팔러 다니면서 기성교인들 이름에 먹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말세라고 하지만 기독교 이름을 걸고 책 팔러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어디 환경단체라고 하든가요. 아무리 색깔이 다른 36이라고 하지만 너무 대놓고 장사하는 게 기성교인들에게는 기분이 나쁘고 장사꾼처럼 취급당하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 아마 이 글을 보내온 분 회사에 우리 문서 전도하시는 두 분이 아마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이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고 난 뒤에 아마 이분이 이제 기분이 나빠서 이 글을 시조사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조가 어떠한 책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기독교인이 그렇게 와서 거의 강제 비슷하게 뭐 책을 그렇게 구독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시조사에 이 글을 보내신 분이 말씀하신 분들은, 그 두 분은 책을 팔러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비영리 목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것이지,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잘 알지 못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조는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뭐 이 책을 팔아서 무슨 영리를 취하려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 문서선교의 화이트빈께서 시조는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개척자로서의 정기 간행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한 개척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시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항상 말씀의 전파에 힘쓰라, 이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충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말씀 전하는데 충실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대에 그 귀신이 들렸던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주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돌아가 알리라는 거예요. 돌아가 알리라. 즉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돌아가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고침을 입었으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곧 이방인 가정에 가서 저희가 예수에게서 받은 축복에 대하여 전하는 일이었다.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 알리라 그랬어요. 돌아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시조를 압니다. 시조를 알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 초창기의 재림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초창기 재림교회 역사에 이 엘렌 화이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 그 제임스 화이트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인쇄기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인쇄기로 세천사의 기별을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소수의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기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인쇄기를 통해서, 그리고 인쇄물을 가지고, 예. 그게 없었다면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또는 광장에서 세천사의 기별, 재림의 기배를 전하는 게 다였겠죠. 근데 이 인쇄기를 통해서 수많은 인쇄물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이 사업의 확장이 늘어난 겁니다. 예.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848년 11월 매사추세츠 주 도체스터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 중에 나는 인치는 기별의 선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앞길을 비춰준 진리의 빛을 출판해야 할 신자들의 의미에 대하여 이상을 보았다. 이상에서 깨어난 후 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간행물을 인쇄하여 백성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인쇄할 수 있는 재정을 당신에게 보내줄 것이므로 그 일은 처음부터 성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미한 시작이 온 세상을 뒤덮을 빛의 흐름처럼 발전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재산을 다 털어서 인쇄기를 사서 그 인쇄기로 기별을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 인쇄물을 읽고 사람들이 또 후원금을 보내와서 더 큰 인쇄기를 구입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쇄물을 전할 수 있게 되므로 온 세상이 빛에 막 온 세상에 빛이 다 퍼지는 것처럼 이 재림의 기별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을 우리 화이트 부인께서 이상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7월 어느 날 나의 남편은 그의 간행물 제1호, 그러니까 그 남편이 샀던 인쇄기로 인쇄한 간행물 제1호, 그 첨부, 그 일첨부를 미들타운에서 집으로 가져왔대. 근데 이 일을 진행시키는 동안에 그 남편이 미들타운까지 약 8마일이에요. 13km 됩니다. 약 30리 정도 돼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중에는 이제 벨든 씨의 말과 마차를 빌려서 인쇄물을 집으로 실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쇄물 첨부, 그 첨부를 들고 13km의 길을 걸어 왔다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초창기에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였어요. 힘들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방학 때 이제 외할머니께서 계시는 서울에 방학 때 가면 할머니께서 양손에 막 그 재밌는 성경 이야기랑 또 예언해신 서적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양손에 들고 버스를 타시고 어디 멀리 막 가셔서 교회에 도착하셔서 그 교회에 장로님을 만나서 그 서적을 전달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성경 이야기 한 세트 10권이잖아요. 근데 그 두 세트를 양손에 할머니께서 그 끈으로 묶어갖고 처음엔 그 끈으로 드니까 손이 너무 아픈데 나중에 보니까 또 갈고리 모양으로 해갖고 이렇게 나무가 돼가지고요. 그 끈을 이렇게 그걸 또 끼워가지고 그 나무 손잡이를 들 수 있게 또 그런 또 좋은 도구가 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야,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번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그렇게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문서전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힘들게 일은 안 하세요. 막 자전거 타고 막 버스 타고 갈아타고 막 책 들고 다니고 그렇게 일은 안 하세요. 다 차로 다니지, 자기 차로. 근데 옛날 우리 선구자들은 다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꼭 직접 다니지 않더라도 택배를 이용해서 또 책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에. 근데 초창기 초기 선교자 또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그들이 이루어놓은 일이 계속 우리가 끊기지 않고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이 재림의 기별이 온 세상에 빛의 흐름처럼 이 세상을 뒤덮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는 직접 그들을 만나지는 않지만 가는 선교사들을 후원해 줌으로써 그들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는 선교사 그들을 후원함으로써 우리가 그 일에 선교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이 서적들이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내가 보내는 시조를 받아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시조를 보내고 그 시조를 받아볼 사람들 위해서 비록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조를 보내는 그 지인, 그가 시조를 받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이 시조를 그가 읽는지 읽지 않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시조를 받아볼 때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언젠간 그도 그 시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1호를 발송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 화이트 부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이 인쇄기를 구입하고 그 첫 간행물 제1호 그것을 발송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우리는 간행물을 계속 발행할 수 있는 돈이 든 편지들과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인쇄기를 샀기 때문에 계속 인쇄를 하려면 종이도 사야 되고 잉크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쇄물을 읽은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돈과 함께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잉크를 구입하고 종이를 구입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쇄물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로 뿌린 씨앗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시조를 오랫동안 고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30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재림 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읽고 있으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언젠가는 스며들지 않을까요? 자,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에 동참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나눠드린 여러분 시조 보내기 운동 인쇄물 다 갖고 계시죠? 예.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헌납 결심서에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부수를 지금 헌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작성하신 후에 조금 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때 그 헌납서와 함께 또 헌금함에 헌금 바구니에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조 헌납 표준은 목사와 장로는 15부, 교역자와 집사는 10부, 그리고 평신도와 청년들은 7부, 이렇게 우리가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조를 보내실 분들의 주소와 구독 신청서는 제가 헌납 신청서를 제가 받아보고 헌납을 결심하신 분들께 개인적으로 제가 구독 신청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구독 신청서에 보내실 분들의 주소와 이름을 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헌납 신청서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조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복된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